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에 출간된 나다니엘 호손의 책 큰 바위 얼굴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 필독서로 한 번쯤은 이제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어니스트라는 주인공 이제 소년이 등장합니다.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는 사람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그 마을에 그 큰 바위와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날 것이라는 그러한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합니다.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계곡 출신 중에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전설을 전해 듣고 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한없이 자유로운 미소와 가르침으로 지켜봐주는 그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 또한 노인이 되었는데 그 인물을 동경하고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냈던 어니스트가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진실과 사랑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은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인 이제 로마서 4장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나눴던 이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를 지켜 나가기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믿음의 본을 보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하여지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인데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인 이것과 굳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스데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스데네오를 주로 병들다 또는 약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상식으로 따진다면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과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미 말씀처럼 육체적으로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던 나이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처럼 비록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그의 믿음이 결코 무력해지지 않았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비록 약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했는지는 여기에 사용된 확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플레로 포레로라는 확신하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가득 차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플레레스와 옷을 입다 그리고 간직하다라는 뜻의 포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플레로 포레오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는 완전히 채우다 또는 가득히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심이 존재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으로 믿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굳센 확신도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순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나 절망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는 마음, 성숙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약해지지 않는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위한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신칭의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의 근거가 인간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직접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죄에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구원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강력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의 순전한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병들어 쓰러지기 쉽고 의심과 절망으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을 힘입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의와 생각을 내려놓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수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가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어 만져주셔서 또한 치료의 손길 또한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찬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